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여러분을 뵙는데 뭐 변한 건 없어요. 까만 얼굴 그냥 점점 더 야위어가는 모습. 근데 제가 힘이 좋다고 제가 사는 매호리 호전면 매호리 일대에 소문이 났어요. 일을 잘한다고 날 보고 일해달라고. 그래서 그저께도 산밭에 가서 일하고 하루 일당 12만 원 벌어왔습니다. 근데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벌써 나서 일이 지금 상당히 밀려갑니다. 뚱뚱하고 볼품 없어지는 것보다 홀쭉하고 말라도 까매도 건강한 것이 더 좋지요. 예. 오늘 제목이 사실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이 제목을 바꾸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학성교회에서만 32년 목회했는데 주례를 몇 번 쓴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못 셌는데 대강 한 100쌍은 내가 주례를 쓴 것 같아요. 오늘 여기도 내가 주례 선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가정들까지 가보면 참 여러 가정이 되는데 교인 가정만 주례한 게 아니고 재혼한 노예 목사님들도 내가 주례를 썼고요. 심지어는 타교단 목사님까지 내가 주례를 썼고 우리 딸, 작은 딸도 내가 여기서 주례를 썼습니다. 대략 한 100쌍쯤 되는데 주례사 다음에 결혼 서약 때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는 멘트인데 신랑 아무개 군은 그대의 아내 된 신부 아무개 양을 오늘부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기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켜 도무지 변하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 앞과 여기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굳게 서약하느냐? 네. 그리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든가. 신부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근데 주례하는 내가 분위기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신랑 신부의 답변을 좀 더 강도 있게 세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신랑은 그냥 식장에 우렁차게 그냥 야 하는 바람에 그냥 관중들이 웃기도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례를 썼던 사람들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은 이혼한 부부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묻고 싶어요. 주례를 썼던 내가 잘못합니까? 그들의 이혼이 그들 잘못입니까? 예? 주례자에도 책임 있다고요? 그런 소리를. 주례하는 나는 그들의 의뢰를 받아서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세요. 내가 주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뢰를 받고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서약을 깨고 사랑의 맹세를 허틀어뜨리고 그들 마음대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헤어졌어요. 나에게 잘못은 일도 없어요. 물론 마음은 아프지요. 그런 상황이 되면 주례로 부부의 새 출발을 축복했던 내 마음은 참 아파요. 근데 그렇게 헤어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결혼식장에서 서약하고 다짐했던 그들의 맹세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나저나 이혼율이 요즘 너무 급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작년 멀리도 아니고 작년 2021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19만 3천 쌍이 결혼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몇 쌍인 줄 압니까? 작년 한 해 19만 3천 쌍 중에 10만 2천 쌍이 이혼했어요. 내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면 그게 결혼 통계조사가 연년이 나와요.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한 53%쯤 되더라고요. 대강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혼한 거예요. 결혼식 때 그 서약과 다짐은 두 쌍 중 한 쌍이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깨는 사람도 아프겠지만 그걸 깨뜨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장 형태상 법정에서 제시되는 고발장 형태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이 제기하는 고발 내용 형식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버림을 당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셔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고발하는 형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고 역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서운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끝부분에 보면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옛날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청순한 새새끼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따랐다 그런 얘기예요. 저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허니문 시절처럼 신혼 단꿈의 세월을 보냈어요. 2장 5절 오늘 5절 보세요.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되이 행하였느냐. 허문인 시절도 잠깐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허탄한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존심이 매우 상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본문에 뜹니까? 여러분 성경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저들이 다른 걸 사랑하다가 아예 하나님 아닌 것과 더불어 같이 살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된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혼하겠다고 덤빈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받으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이야.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혼하자고 달겨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 엄포를 놓으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참 가끔 가다가 금쪽 같은 말을 한 말씀 하세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으면 그게 사람이야? 그래요. 난 100% 공감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신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는 사람은 어디다 써먹어?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신이라도 있어야지, 정이라도 있어야지 부부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부부가 뭐 신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은 실망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뭐 구비구비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요즘 그렇습니다. 은퇴한 남편이 집에서 새끼 밥 다 달라고 그러면은 그건 이혼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바꿔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식었다지만 그나마 정이라도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부부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돈독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이것저것 끼웃거리고, 그럼 그 신앙은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오늘 나는 세 가지를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처음 그때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그때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변한 거예요.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회고하신데 돌이켜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광야 생활, 그때를 지금 생각한 거예요. 우선 네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아직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기틀이 잡히지 않은 그 제도도 매우 엉성했어요. 그래서 네 청년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던 그런 시기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점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으로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 과정이었어요. 그때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 뭐라면 신혼 초기, 바로 허니문 시절, 그때로 비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결혼한 신부처럼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기억하고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이 사랑이 지금 허무하게 깨졌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다. 광야는 사람 살 수 없는 땅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요, 물도 마실 수 없는 사막이요, 거기가 주거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땅에 광야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누구만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그 광야 힘겹던 시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하게 받던 그런 시절이에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때도 광야 시절이었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그냥 쏟아 부으셔서 저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됐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춥지 않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서늘하게 하고, 그리고 저들의 갈 길도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의 은혜를 입던 때가 바로 이 광야 시절이에요. 그때 저들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 중에도 별난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단체고 어떤 모임에도 꼭 별난 사람은 얼마씩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별난 사람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별난 사람에 끼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 그 별난 사람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 속에 풍성하게 담겨져 사는데도 그 입으로 불평을, 그 입으로 원망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달려들고 그러다 죽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그들이 변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된 땅을 주셨어요.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가축도 기를 수 있게 됐어요. 또 좋은 땅에 집도 짓고 저들이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그 힘겼던 시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부인을 한자리에 모아서 TV 대담 프로에서 함께 이제 방송했던 시간이 있었대요. 포드 전 대통령 부인, 카터 전 대통령 부인,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TV 대담에 나와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백악관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한 200여 년 가까이 계속 백악관이라는 한 곳에 머물고 있잖아요. 백악관에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포드 전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대통령 취임 직전 기자회견 때 내가 일생에 빚진 사람은 저희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가장 자기가 빚지고 가장 지금 마음 가는 사람이 자기 아내라고 얘기해 준 그 순간 평생 못 잊고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 부인은 남편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을 때 수락연설 가운데 한 말을 내가 잊지 못합니다. 그 부시 전 대통령이 그랬대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자기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기 때문에 자기는 정치에 전념할 수 있었고 자기 아들들이 흩어져 살아도 언제든 자기 집에 올 수 있어서 맘 놓고 올 수 있어서 화목한 그런 분위기 속에 어울릴 수 있어서 아내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감격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후에 그동안 어려운 일을 꾸준히 곁에서 도와준 아내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았던 그분들이 미국 사람들의 잔잔한 감동을 주고 또 대통령이 된 후에 백악관을 떠난 다음에도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 지금까지 존경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대통령은 백악관 안에서 그냥 자기 마누라 포젓하게 두고 딴 여자 그냥 끙끙하다가 그냥 그 부인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다가 지금까지도 욕먹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다음 때 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클린턴의 부인 클린턴 힐러리 여사가 바로 트럼프하고 대결해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 그게 바로 자기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여인의 애환이었습니다. 남편이 뿌린 씨앗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아까도 우리 정호영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어요. 지금 거의 다 갖추고 삽니다. 시골에서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학성교에서 고맙게도 건조기를, 그것도 150만 원 놀리지 않네요. 150만 원 건조기를 다 그냥 선물해 주셔가지고 건조기 그거 설치했지요. 또 하우스 짓게 됐지요. 또 집을 삥 돌아가면서 데크 위에 비바지를 싹 할 수 있게 됐지요. 심지어는 우리 집에 탁구장이 들어왔지요. 탁구 다 이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도록 또 탁구볼 캐치 박스도, 어떤 탁구장 관장이 탁구장을 그만두면서 가져가라고 연락하라는 바람에 그것도 추럭으로 가져가서 싣고 왔어요. 없는 거 없어요, 우리 집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목회할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요.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해요. 다 여러분의 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셔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 감사거리야.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전부 다 모두 하나님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 참 나는 말년에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 자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뿌려두면은, 하나님 앞에 심어두면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그 마음, 그 시절, 그 서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마음까지 변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서원까지 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처음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들이 바람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도대체 날 버리고 바람 피우고 있냐, 그런 얘기죠. 우리말에 바람이란 말이요, 참 다양하게 쓰입니다. 자연 현상 그대로 봄바람, 강바람, 맞바람, 한이바람, 별 바람들이 다 많지요. 여기에 행동거에서 일어난 바람들이 또 있습니다. 신바람, 춘바람, 늦바람, 심화바람, 별 바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람 났다는 거예요. 치고주순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사랑 말고 또 다른 사랑이 불식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람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바람인지, 바람처럼 언제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몰라서 바람인지, 좌우지간 이 바람에 미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어우러졌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도 바람이 났다는 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몰래 피우는 바람도 속상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과 눈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들과 더불어 바람 피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사사기에 보면 노골적으로 바람 피운 한 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죠? 삼손. 저는 삼손은요, 아주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책에 뭐 남달랐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데 힘이 남달랐어요. 괴력의 소유자. 그런 힘 가지고 사사로 선택되어졌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답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떨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못난 남자가 여자에게 폭 빠져서 합니다. 딥나란 곳에 가서 한 여인에게 마음을 뺏겠다가 또 얼마 후에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겠다가 그것도 저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그냥 폭 빠져버립니다. 삼손 사사로서의 일생이 바람나서 바람피다가 끝나버린 일생이에요. 매번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뺏게 바람이 났어요. 그 결과 그 인생도 바람처럼 허무했고 끔찍했어요. 삼손이 왜 바람이 났을까요? 왜 바람이 났을까? 블레셋 여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여인의 미모에 그냥 유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여인들의 수수함에서 볼 수 없는 그 요염함들, 그 섹시함, 그런 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텔레비 보면은 막 거의 반나치로 흔들어대는 여자들 있잖아요. 자기 아내하고 비교하면 벌써 바람나기 전 징조입니다. 그럼 그러려니 하고 봐야지 자기 아내의 몸매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나오는 저런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방 여인의 그 섹시한 모습에 눈이 뿅 돌아가 버리니까 나실인의 모습도 사라지고 또 사사의 위엄도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할 계명까지 날려버리고 엉뚱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각종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KBS ETV에서 요즘 하고 있는 주접이 풍년이란 봅니까? 난 연예인도 우상이 되는 걸 봤어요. 미친 사람들은 그냥 생업을 버리고 거기 따라다녀. 와, 남편이 싫어하는데도 그냥 어디군 따라 나서요. 열렬젖히고 따라 나서요. 야, 저런 모습들은 저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근데 헛된 바람이 들어가지고 헛된 것에 눈 돌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휩쓸린다고요. 우리가 그런 바람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런 바람을 잠재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데 따라다니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바로 그 복음송처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람난 거예요.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당시 상황이 처절하게 지금 고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끌어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음으로 관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돌보고 이끌어갈 그런 관리들, 요즘으로 하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바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학성교회는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배우고 정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몰라요. 근데 목사 한 수 얼렁뚱땅 받아가지고 그냥 얼치기로 가르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성교회는 정말로 좋은 목사님 모셨다 그래요.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우리가 모실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 발람으로 이 발람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들, 와, 이 얼마나 복장 터질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람이라.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저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도, 저들이 바람에 쉽게 휩쓸렸던 이유도 바로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서.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3절을 보면 마치 수채화 풍경처럼 그림 하나가 딱 소개됩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요. 사철 푸른 나무, 그리고 해마다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있으면은 바로 이런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예요. 이혼 직전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랑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때가 돌아서는 게 해결책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게 문제예요. 해답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럼 우리만 당한 겁니까? 아니요.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온 세계가 당하고. 감사할 일은 우리에게 이런 전쟁의 끔찍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일어났다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건 막아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 속에 살아서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태평한 시절이 꼭 축복은 아니더라고. 풍성한 것이 꼭 축복은 아니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뭐 어쩌고, 지금 경제가 어쩌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시련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시절을 못 겪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 나 같은 경우는 풀뿌리 식량을 먹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나무 송키를 뜯어먹고 풀 뜯다가 죽 끓여 먹고 보릿고개 시절 화근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그런 사람을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라면 끓여 먹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 속에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는 너를 지킬 힘이 있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이런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